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나에게는 축복을 하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아들들은 질책하였습니다.
그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사무엘 이외에도 3남 2녀를 더 얻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책을 받은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질책을 받고 회개하여 돌아왔으면 좋았겠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패역의 길, 죄악을 쌓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간구와 변호를 듣고 사람의 죄의 경중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너희를 변호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사람 사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도적질했고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공간으로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들의 행동을 질책했지만 그 행동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그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엘리가 왜 두 아들을 방치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은 대제사장은 아니었어도 성전에서 직무에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에 관여할 수 있었고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권한이 주어진 상태였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공고한 위치에 선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직임을 물려받아야 하는 아들들이 징계를 통해 수치를 얻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꽃길만 가길 바라는 부모처럼 상처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다르게 아들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잘됨이라는 것이 지위나 재산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겸손을 갖춘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자녀가 옳지 않은 길로 간다면 훈육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제약사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씨는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본이 되지 않을 뿐더러 더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유특한 씨는 퇴직금이 너무 많다며 회사에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굳이 소송까지 걸어야 할 일이냐고 물으니 그는 선례를 남겨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즘도 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탐욕을 이루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지혜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부하든 비나든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우리가 남긴 삶의 가치와 의미는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전수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하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의를 따라 사십시오. 한 걸음씩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들이 모여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악한 행동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서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신실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